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도 이사야 강의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주일 저녁에도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절에서 8절까지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58장에서 이어서 나온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8장에서 본 대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으나 자기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금식은 헛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죄악을 짓고 회개치 않음이라 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심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금식하며 고통 중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한대로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합당하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봤자 그 자신에게도 해롭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길러보면 그렇지요. 예,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보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못되고요. 또 부모에게도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줄 만큼. 어린애에게 칼을 달라고 그러면 칼을 주겠습니까? 쓸 줄도 모르는 위험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날마다 체험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구하면요, 2개, 3개, 10개 막 생각지도 않은 것을 뭐라 그러나 더블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신 딱 거기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친구끼리라도 이렇게 뭘 하는데 속성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유리알 같이 그냥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생각까지도. 일마가 뭐 때문에 구하는가 이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증스럽게 과장해서 그렇게 인간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자신이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금식을 했고 또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많은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까지 해서 기도했으니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시랴.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며칠 금식한 것이나 몇 밤을 철야한 것을 공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공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을 내놓는 자를 가장 싫어해요. 자기가 행한 행위를 내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소위 우상 종교의 그 의식이에요. 예.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자기 좀 공로를 앞세우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헌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라는 등등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한다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먼저는 죄 때문이고 또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의 상반기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받고 올바른 자세를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은 올바른 자세로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비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설교를요, 대중 설교를 할 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네들까지 모든 분들이 가족이 다 같이 공중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서로 찔리는 것이 있고 주의해야 되고 자녀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녀가 들었으니까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얘야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훈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여러분 유창한 뭐 히브리, 헬라어, 뭐 영어, 무슨 외국어를 사용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주 지식 있는 자의 아주 그냥 명성설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대중이 어린애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은혜가 될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또박또박하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명설교예요. 예, 참고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책도 보시고 뭐 간증책도 보시고 들었기도 하시겠지만은 참 배우지도 못하고 또 장애인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목사 세워서 목회 하는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뚜벅뚜벅 말도 제대로 그냥 발음도 똑바로 나오지도 않는데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봐요. 저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어린이 시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린애에게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자기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다 인격은 동등해요.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배웠다고 고개 빳빳이 어깨 힘주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안 써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올바른 자세로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20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겠다.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가르쳐줘야 이해가 가게끔.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를 오신 저와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쁘게. 이제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과 같아서 소용이 없다고 충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상반절까지 에서 나오는 말씀은 회개를 이사야 자신이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로서 책망을 했고, 여기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했어요. 그것을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신학교에 공부하는 교수님, 가르쳤던 교수님이 또 훌륭한 부흥사였었고, 서울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당회장님이었어요. 그런 분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어요. 그 장소에서 그냥 저는 왜 갔냐? 하나님께서 빛이 어디에서 필요하느냐? 예, 어두운 데 필요하지요. 근데 너는 왜 그런 데를 안 가? 그래서 그냥 제가 전에는요, 술집이나 사창가나 저런 데를 안 갔어요. 오염될까봐. 아유, 잘못하면 보지 못할 걸 보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예 그냥 제약된 죄 되는 곳에 가있질 않았어요. 오염될까봐. 그래서 근데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빛이 어디에서 필요하냐? 왜 소금의 역할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그냥 나는 들어가고 그 교수님은 나오고 서로 부딪혀서 그 후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모습이다. 네가 회개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대표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목회자가, 선지자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양을. 그 양을 잘 못 치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잘 알면 정말 모험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냥 아부하는 설교, 기복적인 설교 제발 그만하시고 이제는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잠자면은 열처녀 비유 보셨죠? 기름 준비한 사람은 신랑 예수 맞이할 거예요. 기름 준비 이제 못해가지고 등불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교회 문만 들락날락 소용없어요. 염소들도 필요 없고 죽정이도 필요 없고. 여러분, 무슨 교회 건축비 많이 냈다고 자기 공로로 어림없어요. 지금요, 배움 보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좀 일 좀 했다는 사람, 도프이나 좀,
냈다는 분들은 아주 자만하고 교만해요. 그리고 그 다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기도해서 돈이 없어도 신앙, 믿음이 큰 사람, 정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를 장로로 세우고 목사를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 세울 때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피택된 장로가 몇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할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듯이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놨겠어요? 잘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나쁜 짓거리 한 거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합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라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턴. 저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턴, 회개하는 거예요. 엉엉 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사야는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를 했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하시는 리더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리더자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유를 부르짖지만은 기득권 세력들만 자유예요.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맛대로예요. 흙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흙으로 만들고 분명하게 입증 서류가 있는데도 소용없어요. 정말 상대할 자가 못 돼요. 불쌍해서. 정말 불쌍해요.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 고집대로 많이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니까 불쌍하지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태도로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인지 9절부터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일세.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라는 그 의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춰보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언제나 자신을 비춰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 개가 들었으면 꼭 합당한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참 곤란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항상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구누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니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일깨워줄 때 뭐가 그래요 하면서 대든다면 제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 결코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충고를 받았다면 아버지 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아버지의 궁유를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탕하면서 세상에 돌아봐봤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밤에 나올까 낮에 나올까 언제 올까 몰라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맨발로 뛰내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어거지하면서 입을 맞추고 아이고 그냥 몸종들 보고 하인들에게 손을 잡아라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좀 사람마다 다 흠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아담의 피가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다는 옳은 게인데 옳은 사람 제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이라고 했는데 공평이라는 건 진리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은 원리로 사는 것을 말하고 의라는 것도 역시 진리대로 바른 마음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심령과 생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평으로 의롭게 걸어가야 되겠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니까 또 내게도 그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으로 대하셨고 의롭게 대하셨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모신 자라면 공평의 길로 의의 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만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이라고 함 이 말씀 이사야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 주여 종이라 하면서도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주의 종답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